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00% 헌신된 믿음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갈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63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스는 뉴욕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서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아마존에 있는 한 나비의 나는 것이 기류의 흐름을 바꿔서 텍사스에 돌풍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세한 변화가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론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의 이론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서 나비 효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면 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영적,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의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변화, 하나의 결정, 하나의 모험, 하나의 아이디어, 이것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가지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가지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가지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를 바꾸기 위해 100%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100% 바꾼다면 우리의 삶은 100%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갈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딱 한 절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의 것으로 100%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데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100%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 노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0%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경은 삼갈에 대해 딱 한 절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삼갈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 이것은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소를 모는 사람이 소를 이쪽 저쪽으로 가게 방향을 지시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근데 삼갈은 전쟁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삼갈에게는 핑계거리가 많았지만 그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삼갈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합니까? 이렇게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또 둘째로 그는 전쟁에 사용할 만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소를 모는 막대기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기가 없다고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또 셋째로 그는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600명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는 그렇지만 핑계대지 않고 600명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600명을 향해 돌진해 간 것입니다. 삼갈은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들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가 누구든지 또 상대가 몇 명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온 힘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핑계댈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핑계댈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핑계댈 이유를 찾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핑계댈 이유를 찾는데 온갖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창의력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삼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100%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100%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왜 잘할 수 없는지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 왜 행복해질 수 없는지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왜 풍족해 될 수 없는지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왜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없는지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왜 성장할 수 없는지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고 100%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변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00% 완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다려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100% 동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핑계를 대지 말고 100% 노력을 해야 합니다. 100% 노력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문제가 무엇인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노력하는 삶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점들이 있어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이유만 지적하면서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 둘째로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이방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쟁을 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함께 싸워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삼갈처럼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100%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 조건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의사, 엔지니어, 음악인, 미술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은퇴를 하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손에 들린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100%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100%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직업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 내 직업이 문제다. 내 환경이 문제다. 내 배우자가 문제다. 내 친구들이 문제다. 내 교회가 문제다. 다른 것만 탓하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사용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성령의 은사,
성격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 기술, 경험, 시간,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갈과 그가 가지고 있던 소를 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면 우리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100%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100%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00%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혼자서 600명의 적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방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만함, 나쁜 습관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우리들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적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살을 빼기 원한다면, 빚을 갚기 원한다면, 부간에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좋은 직장인이 되길 원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비 중심의 축구입니다. 수비 중심의 축구는 골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수비에 집중하는
소극적인 스타일입니다. 수비 중심의 축구는 지지 않기 위해 하는 축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격 중심의 축구입니다. 공격 중심의 축구는 점수를 좀 내주더라도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이기기 위한 축구입니다. 그래서 저돌적인 방법으로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공격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수비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100%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강대강 살다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축구를 볼 때 수비 중심의 축구를 하는 거 보면 짜증납니다. 저렇게 답답하게 축구를 하는가? 무슨 축구를 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가? 근데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 좀 저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소극적인 삶을 산다면, 수비 중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개의 중요한 결정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100% 투자를 해야 합니다. 100%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하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의 변화가 100%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100% 바꾸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들고 우리는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용카드를 잘라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동기를 가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어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공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은 결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기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저절로 운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삶으로 기회가 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을 공격적으로 하십니까?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공격적으로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사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재정 관리를 공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매달 예산을 세워 지출이 수입보다 많지 않게 계획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전도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를 보면서 전도하는 공격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세워 그것을 이루는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100%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비 중심보다 공격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재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워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100%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를 바꾸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100%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를린 브룩스라는 분이 미조리주 파크힐스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4월에 집으로 편지가 한 장 온 것을 보고 그것을 열어서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90세이고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고 무섭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길 기도합니다. 완다 밀스. 이 편지를 받고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가 싶어서 거기에 써 있는 주소를 보니까는 바로 길 건너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 조용해서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살고 있는지 알았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완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완다는 이제 양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를린은 매주 4번씩 그녀를 방문합니다. 그녀의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그녀를 양로원에 방문합니다. 완다는 마를린 때문에 너무 기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완다는 마를린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완다는 자신이 편지를 써서 옆집에 보냈는데 그 응답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한 가지를
바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100%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리는 그 옆집 분을 위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두 사람의 삶에 또 두 사람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바꾸기 위해 그것을 위해 100%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공격적으로 100% 노력을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